하나님의 택정 그리고 예수의 구속성에 인침받은 주의 자녀 백성 일꾼된 우리들 향한 하나님의 그 소원, 그 마음은 늘 한결같습니다. 늘 기쁘고 즐거워 행복한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영위하다가 주의 나라로 오는 것, 이것이 한결같은 주의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하 만국을 이렇게 창조하신 후에 특별히 동쪽의 동방에 에덴을 창설하여 주셨죠. 그리고 그 에덴을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로 주셨죠. 이 에덴 동산이 바로 복의 동산, 행복의 동산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습니다. 주의 택정, 예수의 구속성에 인침받은 주의 자녀 백성 일꾼된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한결같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소원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복된 삶, 행복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땅 가운데 복되고 아름다운 행복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그런 능력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 땅 속에서 가장 기쁘고 가장 즐거워 행복한 그런 은혜의 삶이 넘쳐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서 헤아려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 복된 삶, 행복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땅 속에 살 때 무엇보다도 기쁨과 즐거운 행복의 삶이 넘치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에베소 교회가 있는 이 에베소 지역, 이 소아시아 지역 중에서 아주 가장 큰 그런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인구가 약 30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 30만이면 이 진주가 35만이 좀 넘는다고 하는데 이 진주만한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다 보니까 경제의 중심지 그리고 정치의 중심의 역할도 감당을 합니다. 또한 이 에베소 교회가 종교의 중심이다라고 알려지기도 하였죠. 왜냐하면 이 에베소 지역에 아데미 신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데미 신전. 이 아데미는 로마 신화에 보면 다이아나라고 이렇게 지칭하고 있고, 이 다이아나는 제우스의 딸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아데미 신전 얼마나 크고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거대한지 기둥이 127개, 기둥만 127개가 있는 아주 엄청난 건물이 바로 이 아데미 신전이었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 7대 불가사의 건축물 중에 하나로 이렇게 자리매김하는 것이 바로 이 아데미 신전이기도 합니다. 이 아데미 신전이 자리하고 있는 이 에베소 지역에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 두 부부가 복음을 전할 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곳에 와서 3년 정도 목회를 합니다. 에베소에서 3년 정도 목회하면서 2년 정도는 이 에베소 지역에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성경을 아주 체계적으로
복음을 아주 어떤 공식적인 그런 루트를 통해서 가르치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서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바울이 운영하고 있는 이 브라노 서울에 와서 말씀을 배우고 듣고 깨닫고 회심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고 성의 역사도 뜨겁게 함께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이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치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심지어는 무당들 혹은 박수들 많은 어떤 무속인들도 나와서 깨어지고 회개하고 또한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3년 정도 목회하다 떠났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는 디모데, 브리스기알라와 아굴라 그리고 아볼로, 부기고 등들이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특별히 사도 요한이 이곳에서 목회를 하고 감독까지 지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서 요한복음, 요한일서, 2서, 3서 등을 기록을 하죠. 그리고 반모 섬에 가서 또는 에베소 교회로 향하여 편지를 보내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도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배경을 갖고 있는 지역이 바로 에베소이고 에베소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더불어서 책망도 함께 받은 그러한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주님의 책망, 너희가 처음 행위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예전에 학창 시절에 우리가 그 국어 교과에서 이렇게 접했던 김소월의 시 진달래라고 하는 시가 있지 않습니까?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연변의 약상 진달래꽃 아름 따라 가시는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지려 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첫사랑의 추억, 첫사랑의 아픔, 첫사랑의 이별을 진달래꽃으로 이렇게 형상화해서 노래했던 아주 순높은 그러한 시가 바로 이 김소월의 진달래라고 하는 시 아니었습니까? 이 첫사랑이라고 하는 것, 주님도 왜 너희가 그 첫사랑을 버렸느냐라고 탄식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첫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받고 진정코 첫사랑 회복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복되고 아름다운 행복의 삶의 영예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보면 오늘 1절을 보면 그 오른손에 7별을 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7개의 별, 그것은 당시 소아시아 교회의 7교회의 목회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소아시아 7개의 목회자들을 오른손으로 잡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즉 교회의 지도자, 인도자, 목회자는 다름 아닌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교회의 그 목회자들을 내가 오른손으로 꽉 붙잡고 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목회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의 그 모든 목사를 오른손으로 확 붙잡고 친히 그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의 증거자로 사용하시는 이 모습입니다. 그리고 일곱 촛대라고 하는 것, 일곱 금촛대라고 하는 것은 일곱 교회를 이야기하죠. 이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고 다니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직접 이 일곱 교회를 친히 목회하신다, 치리하신다, 보살피신다,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교회의 목회자, 담임자는 예수님이시고 친히 목회하시는 분 역시도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시고 있죠. 즉 우리 진주한교회 목회자도 역시 예수님이시고 목회하시는 분도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목회자가 되시고 친히 목회하시고 이 교회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한 나라를 확장하고 건설하고 계시죠. 특별히 옥봉지역, 우상, 목상, 신상 여러 잡신이 난무하는 이 아주 불모지역 같은 지역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역자가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이 지역 속에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해 나가고 주님 마침내 드디어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 목회자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목회하시고 모든 프로그램가라든가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이 바로 다름 아닌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입니다. 2절과 3절을 보니까 내가 너의 행위를 알고 수고를 알고 인내를 알고 또한 참고 견디며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직접 보고 계시고 또한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우리 교회의 형편과 처지와 입장과 상황, 환경 등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다, 알고 계시다, 듣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의 작은 신음과 탄식, 모든 그런 어려움도 다 듣고 계시면서 그것을 때가 되면 풀어주시고 바꾸어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를 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고 우리의 가정 생활이라든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수고하고 노고하고 땀 흘리고 열심을 다하는 그 모습들 주님이 다 아신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주를 위해서 주의 전을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면서 수고하고 노고하고 땀 흘리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주님은 직접 불꽃 같은 능력으로 다 보고 계시다, 알고 계시다, 듣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동역의 길을 갈 수 있을까? 수고하고 노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며 땀 흘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같이 지는 그 상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동역하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죠. 또한 너의 인내를 안다라고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의 여정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역경, 고난, 탄식, 눈물, 어려움 등등. 왜냐하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이면 좋을 텐데 아담과 하와가 그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렇게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은 어둠과 눈물과 한숨과 탄식,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역경, 고난, 아픔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야곱이 고백했듯이 바로 왕이 야곱에게 당신의 나이가 몇 세나 되었어? 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내 나이 얼마 못 되니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듯이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험악한 세상, 만만치 않은 세상을 살아가며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 주께서 알고 계시다. 내가 그 인내와 그 모든 오랜 참음을 내가 다 보고 있고 듣고 있다, 이렇게 들려주시고 있는 것이죠. 때로 주의 일을 하다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다가 어려움과 난관을 당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래서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까? 너희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드디어 그 모든 과정을 이기고 승리케 하시겠다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또한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라고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성실함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보든지 누가 보지 않든지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내 일을 위해서 묵묵히 걸어가는 성실과 열심을 다하는, 혹은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우왕좌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그렇게 담대해 나가는 그 모습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너의 그 성실한 믿음 생활, 너의 그 열심을 다하는 그 신앙생활을 내가 다 보고 있다, 알고 있다, 파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어진 삶의 그 여정을 우리가 살아가고, 특별히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을 함에 있어서 수고와 인내와 성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내가 수고하는 것, 내가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것, 그 성실과 열심을 다하고 정도를 걸어가는 것,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다 파악하고 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죄악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교사라는 이들의 거짓을 드러내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죄와 악과 타협하지 않고 거짓을 거짓되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다라고 이야기한 것, 내가 너무 기뻐한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도덕과 윤리일 것입니다. 아마도 요즘 이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혹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욕을 하는 까닭이 도덕과 윤리의 문제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주의 자녀, 백성 일꾼들, 주님의 택정, 예수의 구속, 성령의 인침받은 우리들, 무엇보다도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이 사단의 영역이 확장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두 발을 두고 살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윤리와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도 모범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옳은 것은 옳다, 그런 것은 그러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의는 정의다, 불의는 불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유부단하게 회색 분자로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치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정의, 진리, 옳음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부턴가 다 희석되어지고 사라진 상태입니다. 나와 친하면, 나와 가까우면, 나에게 이득이 되면,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되어지면 그것은 진리, 정의, 옳음이지만 나와는 관계없이 나에게 손해를 주고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고 나로 하여금 곤란하게 하면 그것은 불의, 비진리, 그름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오늘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판단 기준입니다. 분명한 진리가 있을 것이고 정의가 있을 것이고 옳음이 있을 텐데, 이 21세기 특별히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 그와는 관계없이 나와 얼마나 가까우냐, 나한테 얼마나 유익이 되어지냐, 나에게 얼마나 어떤 도움이 되어지냐라고 하는 것이 판단 기준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내로남불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면 다 좋지만 남이 하면 다 나쁘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 속에 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택정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나니 너는 나의 자녀 백성 일뿐이 아니냐.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진리가 무엇이고 비진리가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이고 불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바로 이 에베소 교회가 그랬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칭찬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또한 이 6절도 보면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네가 미워했는데 나도 역시 그것을 미워한다,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니골라당, 그 당시 영지주의 한 분파입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영은 선한데 육은 악하다라고 하는 어떤 교리를 가진 사이비 이단입니다. 영은 순수하고 좋은데 육은 악하다. 육이 악하다 보니까 이 육을 마음대로 굴리는 것이죠. 타락하고 범죄하고 음란하고 나쁜 짓 하는 것, 이것은 상관없다. 왜? 원래 육은 약하니까, 악하니까. 이런 어떤 그 교리를 가진 이 집단이 바로 영지주의이고 니골라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고 그들을 이렇게 경계하고 잘라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나도 역시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며 그렇게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의 사회에도 여러 가지 이단과 사비가 횡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만희, 신천지, JMS, 정명석, 또한 이 장길자의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박옥수의 기쁜 우리, 선교회 등등 모든 어떤 이단들이 이 땅을 횡행하고 있고 사이비로 많은 영혼들을 이렇게 병들게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주님도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단과 사이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바로 이 이단과 사이비를 멀리하고 잘라냈다라고 하는 것, 교리의 어떤 건전성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로 이 에베소 교회 수고와 인내와 성실, 도덕과 윤리의 그 깨끗함, 그리고 교리의 건전성, 정통성을 가진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아주 많이 칭찬을 하시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4절을 보니까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하나 있나니 그것은 바로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안타까이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다 좋은데 너희가 수고하고 인내하고 성실하면서 도덕적인 윤리적인 모습과 교리의 건전성을 가지고 신앙생활, 믿음생활하면 너무너무 좋은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있구나. 그것은 바로 첫사랑을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이 첫사랑, 듣기만 해도 마음이 설레는 그런 단어 아닙니까? 첫사랑, 첫 번째 사랑을 하게 되면 온 세상이 아름답고 온 세상이 이쁘고 황홀하고 날마다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어떤 그 모습이 첫사랑이죠. 특별히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첫 번째 신앙생활 했을 때 그 어떤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감동, 그 감격,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 그 신비, 그 모든 기사와 이적들, 그 설렘과 기쁨과 행복과 아름다움과 감동과 그 감화를 알고 있는데,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상,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이 아니라 에덴이 아니라 사단의 세상이고 험한 세상이고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는 세상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는, 까맣게 그렇게 상실해버리고 세상적인 유혹과 미혹과 희석당한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나도 모르게 서서히 그 첫사랑의 기억이 계속 그렇게 퇴색해 되어가는, 점점점 상실해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단 한 번에 잃어버리고 상실되고 떨어진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슬금슬금 세상과 세상의 어떤 세파와 유혹과 미혹 가운데 그렇게 거하다 보니까 그만 그 첫사랑을 잊어버린 상실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16장 20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삼손이 잠에서 깨어나서 내가 분연히 몸을 떨치고 일어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였지만 이미 하나님의 영이 삼손으로부터 떠나가는 것을 삼손은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 그가 누구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구별되고 성별되게 성장한 이가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입에 독주를 대지 말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그렇게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털을 통해서 영으로 입에서 힘을 주고 능을 주고 권능을 주었던 그 사람 그가 바로 삼손이었죠. 그 삼손은 나귀턱뼈 하나로 블레셋 군사 1,000명과 상대에서 승리한 사람이 바로 삼손이다. 어떻게 한 사람이 1,000명과 상대에서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나실이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와 동행하시니까 그가 나귀턱뼈 하나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때려 죽이는 능력의 그 괴력을 발휘할 수 있었죠. 또한 그는 사자 새끼의 입을 맨손으로 잡아서 찢어버릴 정도의 어떤 놀라운 힘과 괴력을 소유한 사람이 바로 이 삼손이었습니다. 칡농쿨 생삼 그 줄 동아줄로 꽁꽁 묶어 놓아도 그것을 불탄 그런 줄처럼 끌어버리는 그런 어떤 힘을 가진 이가 바로 이 삼손이었던 것인데, 그런데 이 삼손이 드릴라라고 하는 기생에 빠져서 눈이 어두워져서 자기의 비밀, 자기의 어떤 신비, 자신의 어떤 모든 어떤 고한 상태를 다 떠들어대고 다 공개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드릴라에 의해서 머리가 깎이지 않습니까? 머리가 깎인 채 술에 취해서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블레셋 군사가 삼손을 잡으러 왔다는 소식에 그가 생각합니다. 에이, 블레셋 군사 한번 와, 내가 누구냐? 분연히 일어나서 그놈들을 당장 때려 죽여야지. 이러한 상태에 있는데 마음은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떠난지, 여전히 나귀턱뼈 하나로 1,000명을 상대할 수 있고 사자를 찢어 죽일 수 있고 엄청난 동아지를 끊어버릴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 모든 힘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도 이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그렇게 희석되어지고 잃어버리고 떨어진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깊이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개구리를 뜨거운 물 속에 집어던지면 이 개구리가 튀어나오지만은 이렇게 차가운 물을 서서히 가열하게 되어지면 이 개구리가 그 물 속에서 그렇게 서서히 삶아 죽는 것과 똑같은 상태에 놓이게 되어지는데,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돌아보면서 그 첫사랑이 언제부턴가 잃어버리고 희석된 상태를 이렇게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주님께서는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어떻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그리고 회개해라. 첫사랑을 회복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정점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 생활, 신앙 생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사다리로 오른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사다리 그 발판을 오르고, 말씀의 발판을 오르고, 기도의 발판을 오르고, 전도의 발판을 오르면서 계속 올라가는데, 잘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세상에 어떤 치우치게 되고 세상을 돌아보게 되어지고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 빠지다 보면
올라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만 떨어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 모든 것부터 벗어나 신앙과 믿음을 떠나버리는 나를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코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언제부터 잘못되었나, 언제부터 퇴보하고 있는가, 언제부터 뒷걸음질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그 자리를 찾아서 회복해보자.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해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매개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과 믿음생활 혹은 모든 하나님의 사랑의 그 상태 속에서 그 떨어지고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을까? 결국 죄악 때문이죠. 나와 너 사이의 죄 때문에, 악 때문에, 너와 나 사이의 그 높은 담 때문에 결국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니까 회개해라. 방향을 선회해라. 각도를 조절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첫사랑을, 처음 행위를 회복해라. 이렇게 당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 다시 한번 신앙의 목표, 신앙의 목적, 하나님의 나라, 의라고 하는 그 분명한 그 목표를 다시 한번 설정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꿈이고 그것이 바로 비전이죠. 나의 삶을 돌아보아도 우리의 가정의 목표를 다시 한번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의 그 꿈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 교회의 어떤 목표, 목적도 다시 한번 우리가 그것을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황 장로님이 기도했다시피 우리가 200명씩 계속해 100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분명한 목표와 비전과 꿈을 향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전진해 나가는 그런 능력 역사가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올인해야죠. 그 목표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결단이 필요한 것이고 그 결단을 한 다음에 그것을 행동 옮기는 그 모습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행동 옮길 때 진정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처음 행위, 첫사랑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 축복의 진정한 주역이 되고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음성, 다 좋은데 왜 너희는 첫사랑을 버렸니? 그 첫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 의를 향한 그 모습이 너희에게 다시금 회복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의 목표, 목적, 첫사랑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진정 고침이 준비하신 은혜와 능력,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주역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다 좋은데 딱 한 가지, 왜 너는 나를 향한 그 첫사랑을 버렸니?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음성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하여 그렇게 전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게 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드디어 진정한 축복의 사랑, 승리의 사랑, 은혜의 사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